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덜풀복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입니다. 계속해서 원죄와 관련된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인간의 원죄는 뱀의 거짓 유혹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신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함께하는 그러한 목적이셨는데, 인간이 이제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분별은 내가 이제 듣지 않겠다. 이제 내가 스스로 본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내가 분별하겠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그 확인, 그 결단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자,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마음으로 결정한 거죠. 그래. 뱀의 말을 듣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그 욕망에 불을 당겨준 게 바로 뱀입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보니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근데 과일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뱀의 말처럼 먹었는데 또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의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라는 그 자기의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돼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뱀의 거짓 유혹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막상 그것을 먹고 자기 신체 안에 변화된, 정말로 자기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몸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냥 진짜 보니까 나 벌거벗었어. 이걸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진흙임을 알았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결단코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자신들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버렸지요. 이제 그들의 자신의 본질이 진흙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악과를 먹은 표시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버렸어요. 자,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는 그 두려움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증거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안정감이었어요. 안정감.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 안정감은 두려움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감각이 뭐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이런 일로 발생되리라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우리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문자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인간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기록을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분의 형상을 어떻게 또 표현했느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빛이 있는 이 땅에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모습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이게 사실은 인간도 본래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보여지는 물질의 몸을 갖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거였니?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볼 수 없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표현하는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 발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람 뜻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루하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6장 나가겠는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때 나의 신 바로 히브리어 루하흐입니다. 바람, 호흡, 생명, 분노, 영, 숨 이런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루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 8절에 바람과 소리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호흡이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짓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지금 우리 육체의 형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형상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마주침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요? 자, 이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리다. 소리?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입에서 내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내는 공기 진동을 이용한, 그래서 그 공기 진동을 통해서 귀의 청각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소리라는 걸.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와 같다라면, 이미 인간과 같지 않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소리라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 소리가 인간이 내는 소리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요. 그래서 인간의 소리와는 하나님의 소리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헬라어는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오프뉴스토스. 한국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입김이 쇠인, 하나님의 입김에 영향이 된, 영향으로 전달이 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셨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부딪혀 올 때는 어떻게 부딪혀 오느냐?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청각을 막 이렇게 청각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가운데에 영향력을 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가장 루하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우리처럼 말씀을 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는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본래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또 하나님의 호흡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몸과 같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때 가장 비슷한 인간의 말로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묘사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성경의 바람, 호흡, 입김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와 같아서가 아니라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언어로 비유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가 바로 호흡, 감동, 입김, 숨, 영, 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때는
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때가 언제가 될까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그분의 나라에 갔었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의 나라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소리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저의 상상력이지만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입김을 느낌으로 알았다고 해야지 바른 표현이 되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요. 빛들의 아버지 또는 바람 또는 소리 또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감각 속에서 볼 수도, 영적인 영안으로 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건의심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께 들키게 될 것 같아 두려웠고,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들은 그 느낌으로 이미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짜잔 저 여기 있지요 라고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랐다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몰랐다면,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나무들 사이에 숨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입니다. 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은 분명히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 앞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어디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얼굴로 이해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라고, 여호와 하나님 어디 앞에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라고 이해하면 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 창세기에 기록된 게 그냥 천지창조와 원죄에 관한 서술이라면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변명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대면하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관해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질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바울의 서신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두신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또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뭐가 깨진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랑이 단절되고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들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만 해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근데 8장으로 넘으면서 뭐라고 외쳐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렇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죄로 인하여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을 자신의 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라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얼만큼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안에서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다시 두려워서 그분을 피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날로 삼고 믿음의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령의 방언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뭐죠?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처럼 내가 스스로 여기고 자원해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이 두려움의 장막이 아담과 하와처럼이 아니라 담대히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은 일에 관해 자기 변명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